오늘 주신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이 6장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써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눴던 말씀과 오늘 오창 예배 가운데 나누는 이 말씀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더 또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호세아서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건데요. 연도로는 주전 한 755년경에서 722년경에 이제 그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말기 사마리아를 주 무대로 하고 있는 때를 그때에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 유명한 이유가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부정한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과 심판과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하면서 사실 이제 고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가장 호세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팁을 말씀을 드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말씀을 볼 때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열왕기서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차지했죠. 사사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왕들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울 왕, 그죠?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막 서기 시작하고 어떤 나라가 먼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먼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큰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들이 막 이런저런 왕들이 막 이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는 이 왕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막 쓰여졌어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이런 대 선지서들도 있고 이렇게 작은 소 예언서들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쭉 기록돼 있지만 이 예언서들은 그 왕들마다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냐에 따라서 예언서를 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볼 때 이 호세아를 알려면 이 호세아가 어느 나라, 어느 왕 때에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주무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베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베가 다음에 호세아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아시리아에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아시리아를 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긴 했지만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라는 나라 아시죠? 이때는 아람이랬다며 아람. 거기하고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는 남유다한테 가서 남유다 아하스 왕한테 야 우리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어서 제국 아시리아를 치자, 대항하자라고 동맹을 맺자 그래요. 근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걸 반대해요.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남유다 아하스는 누구한테 조공을 보내냐면 그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 아시리아가 빌미로 삼아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그 동맹,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 이 동맹 전쟁, 이 동맹국을
이제 이 아시리아가 치게 되죠. 이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아주 참혹하게 대패하고 그 이후로 호세아 왕까지 가지만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진 한 나라가 쪼개진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그때에 이때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노래로도 있어요. 찬양으로도. 여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여러분 찬양으로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시는가 한번 보자. 하나 둘 시작. 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네, 요게 그 찬양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요거는 참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멸망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이렇게 벌하시니까 우리가 얼른 돌이키자,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잘 외우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찌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킬 것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은 더 유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이제 회개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회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외워야 할 만한 회개의 말씀이냐,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4절에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 회개의 기도를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회개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이 회개가, 이들의 기도가 뭐 같대요?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주 이렇게 무겁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슬처럼 사라질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앞에서 살 거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왜 은혜가 되는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는 이유는 죄로부터의 뉘우침이 아니라 우리를 빨리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일단 우선 빨리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이 기도를 하는 의도가 뭐예요? 회개가 의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지금 나오는 이 기도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를 빨리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가 진정
회개를 위한 회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삶의 죄악들이 회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주일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까? 이거 일단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안 내리시지. 내가 빨리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나한테 회복을 주시겠지. 이건 여러분 회개가 주요한 게 아니고 뭘 위한 거예요? 내가 당장에 지금 회복돼야 되니까. 뭐가 목적이냐면 회복이 목적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어서 나오는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요게요 약간 자기 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키실 거야. 꼭 하나님이 우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 영광으로 돌리실 거야. 꼭. 그래서 오늘 성경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무익한 애씀이라고 표현해요. 기도에서 애를 써 막 주여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익하대요. 의미 없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함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랴. 반복하세요.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할 말 없다야 이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 하나님의 한숨이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지금 문제를 딱 짚어주세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게 문제인 거야. 이렇게 짚어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어린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여기 보세요.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이 인애로우시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인애라는 단어를 쓸 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인애는 너희의 인애래요. 자, 여러분들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인자, 인애, 은혜, 후대, 선대, 자비, 긍휼, 선한 일, 불쌍히 여기는 것, 아름다움, 이게 인애의 의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인애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푸는 인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애롭냐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후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히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불쌍히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인애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적합한 사람의 우리 이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에 충실하냐 이 얘기예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인간 관계는 안 충실해, 우리 교우 관계는 안 좋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애가 없어. 성도 간에 인애가 없어요. 제가 성도를 향한 인애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보러 어떡하라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어떡하라고. 울고 불고 막 주님께 기도를 한다 해도 그거를 뭐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냐면 무익한 애씀이래요. 인애는 없어. 자비는 없어요. 관계는 없어요. 회복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애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신 거죠. 너희의 인애가 문제야.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 같은 게 문제야. 너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맨날 나한테 와서 기도해봐라. 그게 내한테 들리나? 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형제와 지금, 내가 제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형제와 지금 싸웠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래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요 인애가 예수님께서 풀이하시는 인애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의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이후로 계속 심판이 벌어질 것을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료형처럼 하고 되어 있는 건, 이러면 너희들 백날 심판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처럼 나올 거래요. 그 심판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애가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인애의 회복이 있을 거야. 그게 빛처럼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공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 책자의 그 제목 그대로 옮긴 거예요. 상식이 예배보다 우선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관계 안에서 상식적이지 않으면, 이 얘기는 내가 삶을 통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있는 가정, 교회, 직장, 그 안에서 관계가 있잖아요. 뭐 부모로선 자녀이든 뭐 같은 직장 동료이든, 근데 거기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지체들을 향해 인애를 베푸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목소리를 외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나의 삶에 나의 인애가 없다면, 나와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 함께할 수 없다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진정한 회개란 뭔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태를 여러분 연결하자면, 마태복음 함께 살핀 말씀을 연결하자면, 마태가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됐죠. 은혜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긍휼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가 커서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된 거고, 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그분의 인애를 경험했으므로 우리를 통해서 인애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보러 어떡하라고.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보러 어떡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인애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여러분의 직장에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거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아무쪼록 오늘 한 주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인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빛처럼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